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너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소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격하는 자였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면 뭘 하기 이전에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 멈춰서서 지그시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제가 우리 삼남매 이렇게 아직까지도 잠잘 때 이렇게 보면은 감사하고 감격이 터져 나오고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실 때 제가 혼자 이렇게 예배당에 있으면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해야지. 저에게는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요. 신앙생활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지그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듣고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동에 의해서 감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 오늘 말씀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고 20장은 사실 18장에 나온 내용에도 이게 중복이 됩니다. 18장에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은 18장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20장에 처벌이 나오는데 그 처벌이 뭐냐면 반드시 죽여라 입니다. 반드시 죽여라. 근데 반드시 죽여라라는 말에 사람들이 이런 말에는 매우 잘 순종합니다. 감행을 너무 빨리 잘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참 어떤 말씀은 감행은 잘 못해요. 그리고 나도 사람인지라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뭐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는데 또 어떤 말씀은 너무나 섣불리 감행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키고 어떤 거 지켰을 때는 그 지킨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가르쳐주고 이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열등하게 바라보면서 가르쳐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셨던 거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준 거거든요. 근데 막 이방인들이 이것을 막 지키려고 달려들고, 또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부분 큰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런 말씀들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20장 전체의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크게 세 덩어리로 저는 나눠봤는데요, 이 세 덩어리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데 거기에 몰렉이라든지 뭐 접신한자나 박수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고요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피차 간에 뭐 전체적으로 다 가족이죠. 이스라엘은 형제 자매인데 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들이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저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임당합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또 10절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면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인다. 무시무시하죠.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외에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 말고 다른 관계, 다른 관계면 다 이제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가족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22절부터 끝절 27절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때 그 땅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라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 땅에 대하여 관계할 때 사회적으로 또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땅이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구조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예배적인 관계,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엮어두신 그 구조, 그 관계, 또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20장 2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그래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저 사람을 쳐 죽여야 되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쳐 죽여야 될까요? 율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감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율법만 행하고 말 거예요. 율법만 행하고 만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율법 감행은 결국 자기의 의만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을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달려가요. 그런데 내가 몰래에게는 내 자식을 안 바쳤지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저주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이 법 아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 이 거룩하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은 몰래에게 안 바쳤는데 내일은 또 바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저주를 안 했는데 내일은 또 저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서 사랑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상태로 법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섣불리 감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간다는 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이들은 길을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행위도 예배하는 행위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네. 지키고 있는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 걸 보니 더 다른 어떤 거가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4절에 더욱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거짓말은 누군가도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속 안에서도 이 거짓말을 믿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성전이지,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길이지. 누군가도 여기는 성전입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나 자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율법 행위에 있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예배드리러 가고 있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성전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뭔가 이스라엘은 잘못했나 봅니다. 분명히 길과 행위는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고 예배의 행위였고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방인들, 고아들, 가부들, 부재한 자들 이런 사람들 잘 하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던가 보죠. 8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들이 어떤 거짓말에 의존하여서 이렇게 계속 행동을 했었는가 봐요. 그건 유익하지 않고 무익했답니다. 무엇입니까?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 같이 10절은 읽으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들은 예배도 했고 예배하는 길로 걸어갔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는 도둑질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거짓 맹세가 있었고 바알에게도 분향했어요.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도 자신의 삶을 들여 따라갔습니다. 그래놓고 또 한편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서 서 있을 때는 당당하게 서 있었을 거예요.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어디서 이 담대함이 나올까요? 여기서 이 담대함은 자신이 여지껏 해왔던 율법 지킴에서부터 이 담대함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이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목적과 의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의도가 뭔가?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모든 안에는 도둑질도 있고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거짓 맹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향하는 성전의 예배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열심히 지켰으나 다른 부분에서 못 지켜요. 그러나 열심히 지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은 내버려 두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는 것입니다. 감행을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나의 약점과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답니다. 다 보고. 그렇다면 무엇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이 보셨는데 가만 보니까 니네가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해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낫잘이에요. 낫잘. 낫잘의 뜻은 움켜쥐다, 낚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움켜쥐었고 낚아채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그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과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분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낚아채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간음하고 있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지 못했지만 내가 감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감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낚아채놓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멸망으로 끝나는 그 이스라엘을 일갈하고 또 그들을 온 세상에게 고발하면서 얘네나 너네나 다 죄인이다. 이들 안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매우 높은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걸 누구만 부여받았습니까? 이스라엘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라는 말씀도 이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는 이 말씀 앞에 나도 사실 죽어 마땅한 자인데 저 사람이 부모님을 저주했네. 그때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 앞에 너무 섣불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봤었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나 섣불리 이번에는 쳐서 죽였고, 또 다른 어떤 율법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고스란히 있었거든요. 고스란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네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를 자각해야 누군가가 아버지를 저주할 때, 누군가가 자식을 몰래에게 바칠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율법을 감행해 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다 해도, 아무리 율법을 안다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 해도 그 사람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난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벙어리가 돼버려요. 막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사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보실래요? 17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이
왜 이방인들로부터 권위 없이 비방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방에는 이방신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교훈을 유대인만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만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습니다. 유대인만. 이방인은 뭐가 선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 이거 싫어, 이거 좋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존재 목적은 뭐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해설하기보다도 존재 자체가 빛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도 연약하거든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는 부모를 저주하지 않았지만 또 언제는 부모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사고 나는 선생이다. 그런데 선생과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심판했는데 결국 나도 그 율법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은 아니더라도 성경을 어떻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저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이게 감행하는 부작용입니다. 이 감행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됩니다. 그러나 빛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빛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빛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살아요. 지하라서 지금 식물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빛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어떤 높아짐과 감행함으로만 아니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보세요.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 곁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부담되신가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다. 제가 사람들이 참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 보자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인데 극명하게 나눠졌지만 예수님 곁에 죄인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감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빛 대신 그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바라보면서 그 빛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걸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너 세리, 넌 죽어야 돼. 창녀, 넌 죽어야 돼. 간음한 자, 넌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그냥 존재하셨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말씀드렸죠. 밥보, 술보. 맨날 밥만 먹고 있어요. 죄인들이랑. 맨날 술만 먹고 있어요. 죄인들이랑. 그래서 밉보였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이 별명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자칭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맞아 침도 맞고 구타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섣불리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로마서를 열으셨으니까 로마서 14장을 한번 또 보십시오. 문이 꽉 닫혔나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하랍니까? 받으랍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답니다.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참 그 댓글들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디까지 댓글을 달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집사님 많이 달아주셨던데.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막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막 다 달아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또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집사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라면 제가 말씀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사실 얼굴도 한번 뵙지도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율법에 근거해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행하면 결국 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랍니다. 제가 뭐 먹는다고 여러분 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뭐 드시는 거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앙인으로서, 유대계 신앙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게 된 자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게 또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안 먹어? 이건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모양대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이유가 무엇이에요? 4절에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이 먹든 안 먹든 네가 누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 왜 안 먹어? 너 왜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얼마나 잘못된 감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범죄한 일이에요. 범죄한 일. 사실 먹고 안 먹고는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범죄한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서 너 자신도 바라보면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옳은 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3장 그리스도의 법 34절입니다. 다 같이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계속 역사 안에서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변함없이. 그게 사랑이에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그 실수한 하나님의 실수한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지만 그런 실수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삭제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법으로 하셨다면, 율법으로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서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그 사랑의 덩어리로 와주신 예수님 이후에 탄생한 교회들은 이제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이 언제 완성됩니까?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법을 성취한 자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 사람을 율법으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속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율법 지켰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갔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속은 거죠. 이해되세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남이 뭐 하건 그것보다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서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지 남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게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5절이 이렇게 끝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의 짐. 각각 자기가 피차 사랑함으로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조금 알았다고 감행하기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짐을 먼저 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신앙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이들은 여지껏 저렇게 잡혀온 여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안 지키셔야 됩니까? 난처한 상황이죠.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왜 손으로 땅에 쓰셨을까요? 이것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죠. 그 말씀을,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 누가 친히 쓰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 앞에 손으로 다시 쓴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다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처음 율법이 써졌습니다. 처음 율법이 써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쓰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한번 쓰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돌파는 깨졌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깨지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를 정죄하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의 근거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법을 지키는 바람직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거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에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법을.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20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레위기서 20장에 돌로 쳐 죽여야 되네, 쳐 죽여야 되네. 1차적으로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만약에 음식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부모를 저주하는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돌을 들고 나가서 쳐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어떤 말씀은 지키려고 하시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려고 하시죠? 1차적으로 그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섣불리 감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기에 어떻게 그분의 삶에서 이것이 완성되었는가를 보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법을 지금 이 여인에게서 완성하고 계세요. 각각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짐을 지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창녀짓을 그만두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약하여 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찬을 하신 거예요. 성찬할 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찬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돼서 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배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밥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요, 이 시대의 엄마 아빠도 애들이 잘하면 밥 주고 잘못하면 밥 뺏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엄마도 맞아 죽어야 될 짓을 하고 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밥은 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을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자격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도 아니고, 이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때문이구나 를 매 식사 때마다 기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돌을 들어서 저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용납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요즘에는 자식을 몰래 바친 사람은 없겠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섣불리 정죄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갈라디아에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친절하게 또 조심스럽게 사랑을 가지고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취하다라는 말이 완성하다, 가득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말 아나폴레로예요. 플레로가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간의 관계 속에서 뭐가 가득하게 남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을 던져 정죄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킨 내 의만 가득하게 남는 거예요. 이건 자기도 속은 거고 계속 속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또 축복하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더욱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 감행하는 거, 섣불리 정죄하는 거, 이건 중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로움, 그걸로. 한 가지만 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이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란 뜻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죄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책은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그 죄책은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습관, 몸에 배어있는 그 창녀의 그 약함들, 또 병들어져 버린 그 정서와 그 육신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오염됐죠. 이 오염된 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손들이 바로 교회의 손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죄책은 그분이 담당하셨지만 이미 연약했고 과거로부터 실수한 것들로 인해서 오염된 이 몸뚱아리, 오염된 이 정서, 이거는 말씀으로 또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또 다듬어져 가면서 성장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의 법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득하게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만물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율법 지켰네 안 지켰네, 나는 율법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오염된 사람, 이 오염된 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치유되는 데에 우리는 시간을 써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2년도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박연선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실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을 참 멋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실천을 하냐 안 하냐에 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저 사람 저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빛으로서의 그 실체로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돼서 하려는 자가 있고요, 해서 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돼서 하려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었다면 이 실체답게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교회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원수는 속일 거예요. 해서 되라고, 율법을 지키고 정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셔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남의 하인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섣불리 돌을 들어 감행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와 행위를 하십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주으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 그 남을 섣불리 정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 몇 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돌을 들어 쳐 죽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그 사랑의 법이 충만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남들에게 향했던 그 시선과 손가락질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그런 골방의 겸손한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주님. 오,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납과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자기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또 우리가 담대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법을 누군가에게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죄책은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며 누가 누구를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각자 겸손히 자기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을 우리도 가득 채워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각 심령들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는 삶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그 동행하시며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예.